얼마 전에 한 글을 읽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박완서의 산문 홈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 이런 글이 나온다고 합니다. 젊었을 적에 내 몸은 나하고 가장 친하고 만만한 벗이더니 나이가 들면서 차차 내 몸은 나에게 삐치기 시작했고 늙음하게 내 몸은 내가 한평생 모시고 길들여온 나의 가장 무서운 상전이 되었다.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사용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함부로 쓰다 보니 어느 날 몸이 나에게 삐치기를 시작하고 나중에는 내가 모시고 살아야 하는 상전이 되었다라는 내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몸은 우리에게 늘 말을 건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나중에는 천둥벼락처럼 우리에게 외친다고 합니다. 몸이 우리에게 하는 말들을 잘 기울이고 몸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 몸에게 사랑의 말을 건네며 이 몸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몸과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손으로 우리 몸을 쓰다듬으면서 또 우리 몸을 격려하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 앞으로 귀 기울여서 힘든 소리 잘 경청할게. 앞으로 귀 기울여서 힘든 소리 잘 경청할게. 네, 우리 몸을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 몸의 소리를 잘 들으면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어르신들 한 해도 건강하시고 또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과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 헌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4장을 통해서 작년 세대 여호수아처럼 집을 세우며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세겜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겜의 언약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조금 생소하기도 한데 잠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 속에 몇 가지의 언약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두 번째 언약이 나오는데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앞에서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처음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을 4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주고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맺었던 언약이 성경 속의 신명기의 말씀이고 바로 모압의 언약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담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언약식을 가질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고 또 절반은 에발산에 서는데, 그리심산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말씀을 선언할 때 아멘이라고 응답을 하고, 또 에발산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이라고 응답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쌍둥이와 같은 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산 가운데는 세겜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양쪽에 놓고 그 가운데 있는 세겜에서 바로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굳게 지키기를 다짐하며 아멘이라고 응답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모세오경과 그리고 여호수아 말씀은 이 세 번의 언약이 나오게 되는데,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저쪽 편에서 맺었던 모압에서의 언약,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세겜에서 맺었던 언약, 이 세 가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장소는 달랐지만 그 내용은 모두가 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굳게 하는 그러한 새로운 다짐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흘러가고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께로 떠나갈 날이 가까운 것을 보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곳 세겜으로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서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들려주며 이 세겜에서의 언약의 의미를 그들에게 새롭게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세겜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세겜에서 맺었던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느냐? 첫 번째로는 약속의 땅에서 세우는 언약이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세겜에서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느냐?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맺는 언약이었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에서 맺는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어떤 곳이었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와서 그들이 들어가는 약속의 땅은 이미 정복한 땅, 아무 할 일이 없는 땅, 들어가면 그냥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정복해야만 하는 땅이고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었고 정복의 숙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탁하신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떤 곳이었느냐? 이방의 문화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들어가면 천국 같은 곳이 아니라 이방의 문화로 가득해서 그들이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그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 가나안 땅이었고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또 우리를 세우시는 약속의 땅은 이와 같이 할 일도 없는 놀고 먹어도 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명으로 가득한 숙제를 남겨놓으신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574장에 보면 가슴마다 파도친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3절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차자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할 일이 많은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 할 일이 많은 땅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그 땅 위에 가슴이 타오르는 젊은이처럼 힘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우리 찬송가 574장 3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차자 우리들의 붉은 피 헐릴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화산같이 타오르자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흘릴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같이 화산같이 타오르는 심장을 가지고 할 많은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동산 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세겜의 언약을 함께 맺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맺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그의 나이는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기 직전인 110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장은 젊은이처럼 타오르고 있었고, 그의 심장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젊은이들보다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할 일이 없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으로 가득한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세겜은 어떤 곳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약속의 땅이었고 사명의 땅이었으며 해야 할 일들이 가득 남겨져 있는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도 역시 또 다른 세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약속의 땅, 또 다른 해야 할 일이 가득한 땅에 오늘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새 속의 물결이 우리 젊은이들을 집어삼킬 듯이 거센 파도를 일으키며 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거센 새 속의 물결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이 거센 물결로부터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문화를 대하는 방식에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격리주의적인 방식인데,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응주의 방식인데, 세상의 문화와 적당하게 적응하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획주의 방식인데, 교회의 문을 들어오게 되면 교회 방식으로 살고, 교회 밖을 나가게 되면 세상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마치 구역을 나누어 놓은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구역에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살고, 그리고 이 선을 넘어가게 되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살아가는 구획주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변혁주의의 방법인데, 세상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혁하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적당하게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치 구역을 나누어 놓은 것처럼, 선을 그어 놓은 것처럼 그 선을 넘어서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 선을 넘어와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면 교인으로 살아가는, 이쪽에서는 이렇게 살고 저쪽에는 저렇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십니까? 세겜에서의 언약은 변혁의 언약입니다. 세겜은
세상의 문화로 가득한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겜으로 보내시며 세상으로 보내시며 이 세상의 문화로 가득한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변혁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변혁자의 능력을 지닌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변혁하는 힘을 지닌 거룩한 영향력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교회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겜의 언약은 가정을 세우는 언약입니다.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만일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세겜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느냐? 가정을 세우는 언약입니다. 얼마 전에 한 책을 읽었는데 18세기 경건주의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교도들의 경건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교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이 가정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였느냐? 가장을 목사로 하는 작은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이 되는 이가 목사가 되는 작은 교회가 바로 가정이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가장의 사명을 보여주는 말이고 그리고 가장에게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사명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한 글을 보았는데 학교 교육을 가리키는 라틴어는 in loco parentis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부모 대신에 라고 하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학교 교육이 무엇이냐? 부모 대신에 부모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학교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를 하게 되면 부모가 자녀를 교회에 맡겨놓고 학교에 맡겨놓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교육의 원래 주체는 가정이고 또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일을 다 할 수 없기에 그 일을 돕고 그 일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교회 교육이고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이와 같은 가정의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맡겨놓았으니 학교에 맡겨놓았으니 내 임무는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세겜의 언약은 무엇이냐? 세겜의 언약은 바로 가정을 세우는 언약입니다.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로 다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과 언약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세겜에서 백성들 앞에 고백하기를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겜의 언약 앞에 섰던 여호수아와 같이 오늘 우리도 이 세겜의 언약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이 경건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경건한 집을, 경건한 가정을 세우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겜의 언약은 새로운 세대를 세우는 언약입니다.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기 보면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훈련된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땅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세겜 땅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었던 그 세겜의 언약의 주인공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깁니다.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겜의 언약을 그들의 가슴 속에 붙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민족과 그들의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경건한 나라로 굳건하게 섰던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언약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우리의 자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가정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의 가정을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속의 파도는 우는 사자와도 같이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세겜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며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세겜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